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이 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될 때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의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놓칠 때가 있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주님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3장 20절 상반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할 때는 여기 보아라, 주목해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장 20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몇 가지 이제 행동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죠. 보니까 주님은 현재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있는 이유는 문이 뭐 했다는 거예요? 닫혔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닫혔다는 것입니다. 오픈도어가 안 된 거예요. 오픈처치가 안 된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요 이제 교회를 막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우리가 늘 칭찬에 맞이 아니하는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칭찬받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주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 밖에 있다는 것이요. 문 밖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 계신 주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하니까 서 계시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 무언가 행동을 하실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 계시는 모습을 보았지요. 일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서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서 계신 상태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닫혀 있기 때문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문을 뭐하라는 거예요? 열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왜 문이 닫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종말의 교회, 마지막 교회, 완성된 교회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새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 오픈도어입니다. 12문이요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 진주로 형성되어 있는 그 문이요 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오픈도어입니다. 그런데 그 오픈도어를 통해서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도어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픈도어 하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돼야, 너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는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주님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오픈도어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결국 내가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또 번성하고 부흥하고 하기 위한 성장 프로그램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으뜸이시오 나의 보아이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에 주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생활하길 원하지만 정작 걸어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지 못하고 계시는 주님은 개인의 문제에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에 나타납니다. 교회에 수많은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연중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성찬이 있고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한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있는 교회가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전혀 역사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주님이 그러한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격리되어 있는 문 밖에 여전히 막혀있는 담처럼 들어오지 못하는 분리된 삶이 나타난다. 그런데도 교회는 전혀 자각이 안 됩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교회는 재정이 넉넉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이제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가난하다. 너는 가련하구나. 너는 외로운 자야. 너는 눈먼 자야. 너는 벌거벗은 자야. 네가 아픈 것을, 네가 가난한 것을 네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소경이기 때문에. 교회가 한 200명, 한 300명, 이 정도면 딱 좋아. 목회하기 딱 좋고 성도 교제하기 딱 좋아. 많으면 복잡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좋겠지 생각하고 전도는 하라고 하니까 좀 어느 정도 하는 척하고, 그러나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할 것도 없어. 그냥 적당하게 하면서 이제 이 정도 숫자면은 우리끼리 그냥 오손도손 얼마나 재미나게 지낼 수 있어. 이 정도면 넉넉하오니 좋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의 뜻을 그 속에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선교적인 그러한 오픈도어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오픈도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스스로 폐쇄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리고 우리끼리 여기서 보내면 된다라는 이와 같은 자세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스테반을 제물로 써서 수만 명의 또는 그 이상의 슈퍼 메가처치 교회를 순식간에 주님께서 와해를 시키시고 다 흩으시며 강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도들 외에는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한 사명을 되새김시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는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첫 번째 내린 미션은 너희는 가서, 여기서 끝납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4가지 액션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는요, 두루 다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가 수십만을 형성할 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의 삶에 즐기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반의 순교가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모이게 하신 것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주의 뜻에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겁니다. 결국 주님은 문 밖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의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너의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너의 앞서서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조금 평안해지기 위해서 주님 헬프미 지금 도와주시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겠어 라고 우리는 주님을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전히 문 밖에 서 있는 상태에서 두드리는 것은 안으로 들어오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향기로운 삶 가운데 우리의 행과 불행 가운데 주님이 그 중심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있느냐? 성령의 음성으로 너희의 귀에 들리고 있는 자가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이 액션을 해야 한다. 그 누구가 아니에요. 영적인 경청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먼저 문을 가서 제끼라는 거예요. 노크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먼저 가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저 문은 목사님부터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부터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 간에 두드리는 주의 음성이 들리면 누구든지 뛰쳐나가서 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 하나가 아닙니다. 삶의 문 하나가 아닙니다. 생활의 문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어떤 시스템,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반에 있어서 주님이 거기에 계셔야 돼요. 예배가 있지만, 찬양이 있지만, 기도가 있지만, 행사가 있지만, 우리의 계획과 비전과 꿈과 소원이 있지만 그 중심에 여전히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와 계신 줄 알았던 그 주님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문이 열려져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을 향하여서 열린 교회가 되겠습니다. 새가족을 향하여 열린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늘 오픈도어 돼야 한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문을 열게 된다면
그 어떤 사람이 듣고 문을 열게 된다면 나는 바로 그 문을 연 그 사람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7교회 가운데에서 아주 책망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문을 열고 있는 바로 그 소수의 무리에게로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사람 안으로, 그 사람의 생활 안으로, 그 사람의 모든 진행되는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주님이 안으로 들어오신 액션이 나오죠. 안으로 들어오신 주님께서 이제 잡수시는 액션이 나옵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먹는다, 또 다른 말로는요, 우리와 더불어 먹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나 때문에 먹고 나는 너를 위하여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올인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나의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직장을 위하여서,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서,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을 때 주님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중심에 들어와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동거동락하고 먹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먹는다라는 이 말씀은 원어상에 있어서 아침 식사도 아니고 점심 식사가 아니고요, 이건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는 항상 만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찬은 배불리 먹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목요일 밤에 고난일 그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것과 같이 주님은 이러한 만찬을 통하여서 여전히 교회가, 여전히 걸어다니는 교회, 움직인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여전히 지속되는 삶이 주님으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식사하자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나타내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찾아가거나 또는 격리된 자, 외로운 자, 예를 들어서 세리와 같이요, 이제 삭개오의 가정에 들어갔으거나 또 이제 질병 가운데서 귀신 들렸다든지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을 때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서 잔치를 베푸셨어요. 잔치를 베풀 때는 굉장히 검소하고 간소하게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야, 네게 선생님 도대체 왜 그러냐, 랍비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네 선생님은 좀 이상한 랍비야. 아니, 먹어서는 안 될 사람과 먹는가 하면 무슨 고기 반찬이 그렇게 많고 무슨 포도주 반찬이 그렇게 많냐 이 말. 계속 먹고 마시고 하니 탐식하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요, 웃는 자와 함께 웃는데 주님은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천국 잔치를 진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 기쁨이 육적인 음식 섭취를 통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이제 성만찬을 강조하시며 고린도 교회에 주의 재림 하실 때까지 성만찬을 기념하고 진행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초대교회는요, 특별히 성찬식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초기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7절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에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 후에 자신들이 쌓은 그 도시락을 오픈하면서 어울려서 함께 만찬을 즐긴 것이 바로 성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제도화가 된 겁니다. 예식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잔치를 통해서 기쁨이 나타나게 했어요. 무엇을 나타내요? 기쁨.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 잔치를 베푼다 할 때 그 컨셉은 항상 기쁨이에요. 그 기쁨 가운데서 지내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전도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예배 후의 식사는 풍성해야 된다. 양도 많아야 되고 반찬수도 많아야 되고. 전에 몇 가지 갖고 음식 했습니다. 그것은요 끼니 때우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느 교회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물어봤다니까요. 그 교회는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식사를 하고 가는데 메뉴가 뭡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국수야. 내가 그래서 야 내가 1,500명 교회 안 하길 잘했구나.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국수예요. 그건 1,000원씩 받아. 주일날이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요 단순히 끼니 때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누는 만찬은요 그것은 성찬의 연장이에요. 예배의 연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찬을 제가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날 반찬이 좋게 나오다 나쁘게 나오다 이런 것 갖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점심 때문요 나는 그걸 예배로 보는 거예요. 지금 주방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예배위원이에요.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런 목회자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면 왜 목사님이 저렇게 고기 반찬을 투정을 부리고 반찬에 신경 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 식사를 통하여서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식주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영적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냥 사람들을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러한 설교와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기도고, 그래서 그냥 신령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냥 불같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해야 된다. 주님은 영적인 만나와 육적인 삶 가운데 주님이 중심에 두르기 원하십니다. 교회는요 열려 있어야 되는데 늘 365일 1년 12달 오픈도어 오픈처치 교회로 열려있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향하여 열어놔야 되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의 계획 가운데, 비전 가운데, 나의 꿈 가운데, 나의 현 생활 가운데, 나의 이런 가정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사업 가운데 주님이 그 중심에 들어와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모든 삶의 영역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고요, 첫사랑이 상실되고요. 미지근한 교회는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천이 있는 지역입니다. 유황 냄새가 나는 그 온천 지역에서는요 뜨거운 것이 아니거나 찬 것이 아니면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겨운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먹을 수 없어서 토해내겠다 했던 거예요. 그것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20절에는
나는 더불어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로, 너는 나로 함께 먹자는 거예요. 토해내겠다는 것과 먹자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토해내겠다. 차든지 덥든지 알아. 그 말은 그 속에, 그러한 삶 속에 주님이 배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일치화시키는데 주님께서는요, 토해낼 것 같은 삶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주님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자신의 독단적 결정으로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임마누엘은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또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생활하고 있는 모든 걸어다니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생활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녹화하면서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음성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리고 제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좌정하시옵소서. 결코 분리되지 아니하는 신앙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38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그 기념주일이 되는데 지금까지 잘했던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돼요. 뒤의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만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가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은 다 주님 앞에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손실돼서는 아니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나와야 한다는 사실. 교회는 주님을 향하여서 늘 열려있고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간절함 속에서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것이죠. 나태함,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30년을 믿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 강화가 되고, 교회는 오직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머리 대신 주님만을 최고의 절대가치로 놓고 살아가는 일을 계속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교회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이 앞서가시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내일이라는 세계를 향하여 가보지 않는 길을 걷게 됩니다. 시온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 가운데 주님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삶의 결정과 진행을 주님이 직접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묻습니다. 주의 뜻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으로 육으로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요, 주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가 지난 160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더 나은 길로 나가지 아니하면 문을 닫아버린 저 유럽처럼 우리도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형교회가 38년이 되든 380년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열정적 삶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분리되지 아니하는 삶,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는 겁니다. 듣고 있느냐? 누구든지 먼저 듣는 자는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라. 그 한 사람이 열을 이루고 백을 이루고 천을 이룰 것입니다. 교회가 여전히 100명에서 500명으로, 500명에서 1000명으로, 2000명으로 성장해도 놓치지 아니할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복받기 위하여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릴 때 주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교회 가운데 쏟아버립니다. 이미 주셨고 여전히 주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요, 오늘 교회에 향하여 잠자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문을 열라 합니다. 내가 너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닙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다른 것을 여기에 물타기 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냐, 그 목적으로 오픈도어를 했다면 그건 인본주의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전히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이유를 잃게 됩니다.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좀 더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형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걸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의심 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오픈도어가 되어 있다면 주님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안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교회는 제2의 도약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의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지향하는 바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생활과 나의 자녀의 양육과
나의 모든 생활의 전반에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분과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그 꿈을 향하여서 그분이 필요했고 제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분에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은 육신의 목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지금도 저는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이것이 저를 큰 부담감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